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교부 이야기. 오늘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135년에서 140년경 스미르나에서 태어났고 그곳에는 성인이 아직 젊을 때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르포 주교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레네오 성인이 언제 소아시아에서 갈리아 지방으로 옮겨갔는지 모르지만 177년 리옹의 사제 명단에서 이레네오 성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인은 리옹의 주교로 선출되어서 202년 혹은 203년까지 주교 직무에 헌신했으며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깊은 사람이며 목자였습니다. 성인은 착한 목자였고 풍요로운 교리를 가르쳤으며 선교의 열정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술가로서 성인은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단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참된 교리를 지켜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앙의 진리를 명백하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에 꼭 들어맞는 이레네오 성인의 두 작품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5권으로 구성된 이단 반박과 사도적 가르침의 논증이라는 작품인데, 이 두 번째 작품, 사도적 가르침의 논증은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교 교리서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이 2세기의 인물입니다. 2세기는 101년부터 200년까지죠. 그러니까 12사도 바로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정도 되는 세대인데, 그때 벌써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부들은 이단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부들 중에 이단과 싸우지 않은 교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 이단은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2세기 교회는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단의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이 이단은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이 어려운 내용들을 깨달을 능력이 없는 단순한 사람들을 위한 상징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지를 지닌 사람이라고 불리는 지식인들은 이 상징을 넘어서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엘리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교를 만들 수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굉장히 초세기 교회를 위협하던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주장들을 조금 보면, 먼저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 창조주 하느님, 세상과 인간의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지주의자들은 선하신 하느님 가까이에 부정적인 원리, 곧 악의 원리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원리가 물질적인 것들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다 악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육신도 악한 것이다.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이란 것은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 버리는 극단적인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죠. 우리 신앙과 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해석은 언제나 이단으로 판정받고 단죄를 받아왔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창조에 관한 성경의 교리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서 육체적인 실제의 가치를 깎아내린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과 비관주의를 반박합니다. 성인은 물질과 육신 본래의 거룩함을 명백히 회복시켰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조직신학을 만들어낸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신도 신학의 체계, 곧 전체 신앙의 내적 일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이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고 그들과 싸우면서 물질과 육신 본래의 거룩함.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신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그 작품들, 물질 세계를 보시면서 참 좋으셨다고, 참 아름답다고, 하느님, 선하신 하느님에게서 나온 작품들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 하느님의 그 선하심, 하느님의 아름다움, 그런 게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물질적인 것은 모두 다 악하다고 규정을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육신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물질적인 피조물은 전부 다 악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 아름다운 대자연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운 이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이 그냥 다 악하다는 거죠. 이레네오 성인은 그거 아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이 악할 수 없다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는 것은 그 안에 하느님의 거룩함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조직신학이라는 표현은 아마 교우 여러분들이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이제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이제 신학 용어입니다. 신학을 분류할 때 뭐 역사신학, 뭐 조직신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체계적인, 조직적인 그런 신학을
이레네오 성인이 처음으로 전개를 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그 이론을 내세우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론을 내세웠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다 볼 수 없어서 제가 일일이 소개는 안 하지만 이렇게 창조를 얘기할 때도 이 영지주의의 이론은 우리는 굉장히 창조가 단순하죠. 창조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당신의 말씀, 당신의 로고스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물론 하느님의 영이 창조 때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창조를 설명할 때부터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한 분 하느님이 계시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그리스어로 누스, 이 결국 이제 뭐 로고스가 되겠죠. 이제 누스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또 로고스와 소피아 뭐 이렇게 또 갈라지고 막 이렇게 계속 이것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뭔가 단계적으로 계속 복잡하게 그렇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가 그럴싸하다. 뭔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뭔가 제대로 깨닫거나 정말 창조의 그 핵심 내용을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그걸 막 끼워 맞춘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을 딱딱 뽑아서 그냥 그렇게 어떤 학설처럼 조직적으로 보이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레네오 성인이 보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조잡한 체계를 막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레네오 성인이 거기에 또 반박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쪽에도 뭔가 이제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작품을 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레네오 성인의 그 교리의 중심에는 신앙의 규칙과 그것을 전달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그 핵심에 있습니다. 이레네오 성인에게 신앙의 규칙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사도신경과 일치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복음을 해석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복음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은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복음서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일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혹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의 그 내용은 12사도로부터 유래했다고 해서 사도라는 말이 붙었죠.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신자 생활을 하니까 그것을 외우고 주일마다 고백하지만 사실 그 사도신경의 그 내용 자체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을, 성경을 읽어내는 키워드가 되는 거죠.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지금 이레네오 성인이 말하는 어떤 신앙의 규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내용과 벗어나는 다른 내용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그 계시 진리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 고백문을 벗어난 그런 다른 이론이나 학설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신앙의 규칙은 앞으로 계속 등장할 거니까 또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레네오 성인이 설교했던 복음은 성인이 스미르나의 주교였던 폴리카르포 성인에게 전해받은 것이고, 폴리카르포 성인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 내용은 그의 스승이었던 사도 성 요한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신앙의 참된 가르침은 교회의 단순한 신앙 저 너머에서 어떤 지성인들의 그룹에 의해서 발명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사도들에게 그것을 전해받은 주교들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느님 계시의 진정한 근본인 이 단순한 신앙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전승, 사도들에게 전해받은 것,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신앙의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사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 뛰어나거나 학자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냥 어부였고 세리였고 열혈당원이었고 어디서 뭐라고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튼 극히 평범한 분들, 그런 분들이 뭔가를 지적으로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니었고, 설령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그런 것을 예수님에게 보고 듣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12사도는 철저히 예수님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것, 그것만을 전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도들의 다음 후계자에게, 주교님들이죠, 그대로 그 내용이 넘어오게 되고, 이것이 사도 전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공통된 신앙 고백문 뒤로 숨겨져 있는 교리 같은 것은 없다고 이레네오 성인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것이죠. 지식인들을 위한 더 높은 그리스도교 같은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의해서 공적으로 고백되어진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신앙입니다. 오직 이 신앙만이 사도적이며 사도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도 시대가 지나고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공통된 신앙의 내용이 있는데 그 뒤에 뭔가 더 숨겨져 있는 그런 교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더 뛰어난 지식인들, 엘리트들, 그리고 뭔가 특별한 그 몇몇 존재들이 그런 계시를 받아서 알 수 있다고. 나머지 평범한 사람들은 알 수 없다고. 벌써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당연히 이단으로 판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신앙, 사도들이 전했던 그 신앙의 내용,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는다. 이 말이 바로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그 신앙의 내용,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사도 전승을 믿는다. 그 이외의 것들은 믿지 않는다. 라는 고백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발명한 것을 주장했을 뿐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이 공통된 신앙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것이고, 진리와 구원은 소수의 몇몇 사람이 지닌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도들의 후계자들의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의 주교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레네오 성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레네오 성인이 사도들의 후계자들의 설교, 바로 주교님들의 설교를 말하죠. 근데 무엇보다도 로마 주교의 설교, 로마의 주교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죠. 지금은 교황님이라는 칭호가 있지만 그 시대는 지금 2세기죠. 2세기는 교황이란 칭호가 없을 때였는데, 그런데 이미 이레네오 성인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에게 그 특별한 위치를 이제 부여하고 있죠. 사도들의 후계자들 중에서도 여러 지역에 이제 주교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의 주교가 이 사도 전승, 이 신앙의 정통성을 보증한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사도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신앙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레네오 성인은 사도 전승의 참된 의미를 밝히는 데 주력했는데 그것을 다음에 3가지로 요약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전승은 너무나 중요하고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이단과 교부들에 있어서도 이 내용 자체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특성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전승은 개인적이거나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이거나 비밀스럽다고 말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죠.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비밀스럽게 어떤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깨닫고 나머지 대다수는 잘 모른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레네오 성인에게 교회에 의해서 전해진 신앙의 내용은 사도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교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승과 사람들에게 선포된 그 신앙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전승과 신앙은 주교들의 계승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라고 이레네오 성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원리인 주교들의 계승과 교리의 원리가 되는 사도 전승은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도들이 당신들이 보고 들은 것,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선포하라고 하신 것을 이제 후계자들에게 전하잖아요. 이게 사도 전승이고, 이 후계자들이 지금 우리의 용어로 주교님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주교님들이 또 다음 후계자인 주교님에게 또 이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내용, 사도 전승과 주교님들이 다음 주교님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것은 서로 일치한다. 그러니까 어떤 주교님이 이 사도들에게 전해받은 신앙의 내용 외에 다른 뭔가를 사람들에게 선포한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만약에 그런 주교가 있다면 그 주교도 파문되었습니다. 이단으로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그런 경우도 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전승은 유일한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여러 갈래로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었던 반면에 교회의 전승은 그 근본 내용이 오직 하나입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규칙 혹은 진리의 규칙, 라틴어로 regula fidei 혹은 regula veritatis, 이게 앞으로 계속 후대의 모든 교부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을 넘어서는 다른 뭔가가 없다는 거죠. 신앙의 내용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 서로 다른 여러 문화들을 통해서도 일치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은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마찬가지로 공통된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신앙입니다.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거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보더라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같다는 겁니다. 이제 표현은 조금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용은 변할 수가 없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해외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다른 외국의 성당에 미사를 드리시거나 할 때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외국이지만 그래서 미사의 언어는 잘 못 알아듣지만 미사 때 하는 거는 이거 똑같네. 순서도 완전히 똑같네.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미사의 형식뿐만 아니라 우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의 그 내용은 온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 극변에까지 온 세상에 전파된 교회는 사도들과 그 제자들로부터 이어받은 가르침과 신앙을 충실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세상 곳곳에 퍼져 있지만 같은 한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온 교회는 마치 한 영혼과 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믿고 또 하나의 입을 가진 것처럼 일치된 목소리로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전해줍니다. 세상의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앙 전승의 내용은 하나이며 같습니다. 게르마니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믿고 전하는 것과 켈트 지방 혹은 동방 지역의 교회들 혹은 이집트나 리비아의 교회들이나 세상의 중심에 있는 교회들이 믿고 전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레네오 성인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규칙, 사도 전승의 내용은 서로 다를 수가 없다. 이레네오 성인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200년경 그 무렵에 그리스도로부터 사람들에게 계시된 공통된 진리 안에서 게르마니아, 지금의 독일이죠. 스페인, 이탈리아, 이집트, 리비아 등 다양한 곳들에서 뭔가 하나로 모으는 그 진리의 힘이 있고 또 교회의 보편성이 이미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도 요한 이후에 100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복음, 사도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정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퍼져나가다 보면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밖에 없죠. 뭐 지금도 당연하지만 예전에도 당연한 일이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들과 만나서 뭔가 혼합이 되고 뭐가 변질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가 계속 동방으로 퍼져서 인도, 중국, 한국 쪽으로 왔을 때 인도, 중국, 한국은 이제 불교가 오래되고 강하잖아요. 이제 불교를 만나서 이게 서로 혼합이 돼서 좋은 게 좋다고 막 짬뽕이 돼서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민족 종교로 자리 잡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전승은 영적인 것,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된 것입니다. 성령, 라틴어로 이제 스피리투스 산투스라고, 여기에 라틴어 그냥 형용사형으로 만들면 스피리탈리스, 이게 영어로 스피리추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적이다 이런 말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들어야 합니다. 영적이다 하면 단순히 그냥 내적으로 뭘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께서 뭔가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사도 전승은 박학다식한 사람들의 능력에 힘입어서 전달된 무언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달에 신실함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의 힘입은 것입니다. 성령의 이러한 능력은 우리 교회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항상 신선하고 활기차게 곧 다양한 은사들이 그 안에 흘러넘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레네오 성인에게 교회와 성령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레네오 성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아서 지키고 있는 이 신앙은 성령의 활동을 통한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하느님의 영이 있고 하느님의 영이 있는 곳에 교회와 모든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서 유래한 그 신앙의 내용, 그것이 전달되는 이 사도 전승이 그냥 인간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어디 안티오키아 가서 그냥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참 괜찮네, 후계자로 이냐시오 성인을 세워서 또 이냐시오 성인도 자기 후계자로 그냥 참 저 사람이 괜찮네, 이런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뭐가 전달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교님들이 이렇게 선출이 되는 그것이 성령께서 그 주교님을 뽑으시는 거죠. 사도들의 후계자를 성령께서 뽑으시지 그냥 개인과 개인이 네가 할래? 네가 좀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냥 겉으로 보기에 혹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자기 후계자니까 자기가 그냥 보고 자기 사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레네오 성인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이 사도 전승이라는 게 주교들의 계승이라는 게 그냥 인간적인 요소로만 되었다면 2000년 동안 절대로 이어져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요소의 한계를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인간이 개입되는 순간,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지금 이레네오 성인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전달의 그 신실함, 그것이 보증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실 때 보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활동을 하시고 또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그곳에 교회가 있고 하느님의 모든 은총이 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본당 공동체, 혹은 수도 공동체, 혹은 또 다른 그리스도교 여러 형태의 공동체, 그 다 교회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하느님의 은총들이 그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못 느끼거나 우리가 인간적인 눈과 마음으로만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교회는 성령께서 거기 함께 계시고 당신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레네오 성인은 전승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말한 전승은 전통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사도 전승은 언제나 자신을 살게 해주는 성령에 의해서 생기를 얻습니다. 교회의 가르침 안에 있으면서 교회의 신앙은 공적이고 또 하나이고 또 영적인 것으로서 계속
전달이 됩니다. 전승과 전통주의가 뭐가 다르냐? 전통주의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논쟁할 때 자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지켜온 전통에는 안식일에는 뭘 해서는 안 되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 왜 안 지키냐?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런 것이 전통주의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레네오 성인이 말하고 있는 사도 전승은 12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만을 전해주는, 그리고 그 이외에 거기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변형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그냥 철저한 그 원칙,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통에 이제 집착을 하거나, 또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그게 원래 10계명이었던 것이 600몇 개로 늘어나는 그 오랜 과정에서 10계명의 핵심 근본 내용 정신에 집중하지 않았고, 이제 그 세부적인 그 규정들, 전통들, 거기에 아주 매달렸었죠. 이제 이런 것이 전통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고, 12사도들에게서 전해받은 그 신앙의 내용은 그게 더 세세하게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교리가 발전이 되어 가지만, 그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가 초세기인데도 벌써 바로 이단이라는 게 등장할 만큼 끊임없이 이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정통신앙을 지켜낼 수밖에 없었고, 정통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전승주의가 아닌 거죠. 이걸 지켜야 되고 안 지켜, 이렇게 거기에 집착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이레네오 성인의 교리에서 인간, 육신, 그리고 영혼의 존엄은 하느님의 창조, 그리스도의 모상, 성령의 지속적인 성화 활동에 굳게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영지주의가 인간, 이제 우리 또 육신, 영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그 존엄과 가치를 굉장히 깎아내리고 평가절하를 하게 되니까 이레네오 성인이 그렇지 않다. 인간은 하느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특별한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엄하고, 또 우리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우리의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존엄하고, 또 우리 영혼도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화 활동,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존엄하다. 이게 다 이단을 반박하면서, 그런데 이레네오 성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레네오 성인 본인이 만들어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단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영지주의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많은 이단들은 본인이 뭘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제 성경의 내용을 완전 다르게 이 사도 전승에 부합되는 내용과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정통교부, 정통신앙, 정통교리는
자신이 뭘 발명해내거나 만들어내고 이런 건 있을 수 없고 이 사도 전승, 신앙의 규칙에서 단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원칙은 그 뒤에 다른 수많은 교부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교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2세기 중반 아테네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아테네에서 철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신앙과 이성 사이의 대화에 물꼬를 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클레멘스는 어린 시절에 헬레니즘 시대를 특징 짓는 다양한 문화들이 풍요롭게 교차하는 상징적인 도시 알렉산드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클레멘스는 판테노라는 인물의 제자였고 그의 뒤를 이어서 교리 교육 학교를 이끌게 됩니다. 202년 혹은 203년경에 박해를 피해서 알렉산드리아를 떠나게 되고 카파도키아에 있는 카이사리아로 가서 거기서 215년경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2세기, 3세기 초 아주 초반에 이제 교부가 되겠죠.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로마의 클레멘스 성인과 이제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인물이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지역을 앞에 붙입니다. 로마의 클레멘스 하면 이제 로마의 그 교황님이셨던 클레멘스, 시기도 물론 다르죠. 근데 시기까지는 막 그렇게 구차하게 막 이렇게 말하긴 그러니까 보통은 뭐 로마의 클레멘스, 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그러면 다른 사람 이름은 같지만 이제 동명이인이죠. 이제 고대에는 비슷한 이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이제 해놓은 겁니다. 클레멘스의 주요 작품 가운데 세 가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권고, 교육자, 양탄자라는 제목의 책들입니다. 이 세 작품은 클레멘스가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3부작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려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보면 먼저 권고라는 책은 제목 그대로 신앙의 여정을 찾고 걸어가려는 이들을 향한 권고입니다. 이 작품은 진리를 향하는 길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와 일치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혹은 인격체를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내용이 되죠. 그래서 돌아가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첫 번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1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한 사람, 한 사건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이걸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으로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이들의 교육자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승으로서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가르침들이 클레멘스의 세 번째 작품인 양탄자에 모아져 있습니다. 아직 한국말로는 이 작품들이 하나도 번역되어 있지 않고 영어로는 다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현대 외국어들, 불어나 스페인어, 독일어, 이태리어 이런 언어들로는 전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그런 언어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부들의 작품들이 나올 때마다 관심이 있으신 작품이 있다면 이제 직접 그 작품을 사서 읽어보시면 좀 어렵긴 해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클레멘스의 교리 교육은 예비 신자와 새 영세자들이 신앙과 이성이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진리, 곧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여정을 한 걸음씩 동반해 주었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분에 대한 이 인식만이 참된 영지입니다. 신앙은 참된 철학, 곧 삶 속에서 걸어가야 하는 여정 안에서의 참된 회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영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영혼 안에서 솟아나는 그 신앙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클레멘스가 이런 단어,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자체가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고 있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어로 그노시스, 이제 그게 뭔가를 아는 것, 지식을 말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 뭘 안다고 주장을 했고, 자기들만 뭘 알아보고 그런 진리의 불꽃을 자기들이 받았고, 못 받은 사람은 계속 모르고 그냥 무지하게 살고 나중에 구원도 못 받는 거고. 그런데 클레멘스는 그게 아니라 참된 영지, 진정한 암, 지식은 바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 알아차리는 것,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진짜 영지다. 영지주의자들 너네가 막 발명해낸 그런 그 이론과 학설을 따라가서 막 배워서 자꾸 단계가 올라가서 최고 엘리트가 되고 그런 게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 참된 신앙의 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가 거기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보면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뜻과 반대되는 혹은 그분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내가 했거나 하려고 할 때 이거 안 된다. 혹은 내가 이미 했다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이 회개가
따라와야 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오로지 그 영지를 얻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선택받고 끝나는 거예요. 뭐 회개하고 그 구차하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참된 영지가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영혼 안에서 솟아나는 그 신앙의 성장, 신앙의 발전, 신앙의 깊이, 이것이 진짜 영지, 진짜 깨달음, 진짜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클레멘스가 가르쳐 주고 있죠.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클레멘스는 그리스도인 삶의 두 가지 단계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단계로 공통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 분들은 성화의 단계, 그러니까 더 성인 성녀와 같이 그런 거룩한 존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렇지 않았죠. 소수 몇 명만 들어갈 수 있었죠. 두 번째 단계로 소위 영지주의자들, 근데 여기서는 그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클레멘스가 표현한 것은 영적 완성의 삶으로 이미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두 경우 모두 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공통된 기반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찾는 여정을 통해서 신앙의 내용을 형성하는 진리와 진리 자체이신 분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하게 따로 소수 엘리트가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모두가 똑같이 열려 있고, 그런데 이제 얼마나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결합되고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깊어질 수 있죠. 근데 결국은 그 신앙의 내용을 형성하는 그 진리이신 분을 얼마나 내가 만나고 얼마나 내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가, 이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전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성과 악이라는 철저히 이원론적 구분에서 무조건 이 선신으로 가면서 이제 악한 쪽의 그 신, 그리고 악한 쪽의 원리는 다 부정하고 그냥 다 거부하고 없애버리고 그 소수 몇몇이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불꽃 혹은 뭐 그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뭐 대단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애시당초 그런 주장으로 따르면 그냥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은 전혀 그런 특수화된 그런 집단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클레멘스는 이 인식이 영혼 안에서 살아있는 실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삶의 힘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일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그저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눈을 열어주는 사랑이고 인간을 변화시키며 진리요 생명이신 하느님의 말씀, 곧 로고스와의 통교를 가져다 줍니다. 완전한 인식이며 사랑인 이 통교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관상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이 이런 차원을 지닌다고 설명하지 않았고 단순히 지적인, 지성적인 이 작용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한 번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자체이신 분을 만나는데 지성적인 능력이나 그런 것이 무조건 따라야 되면 지적인 그런 능력이 약하거나 그런 것이 힘든 분들은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되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클레멘스는 이것이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계신 한 인격을 느끼고 뭔가 그 사랑에 눈을 뜨고 깨달았을 때 단순히 지성적으로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뭔가 전인적인 변화, 뭔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특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통교, 이거 커뮤니케이션을 말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고 뭔가 그분과의 만남을 제대로 실현해내는 사람은 이게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클레멘스는 인간의 마지막 목표가 하느님과 닮은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과 유사함에 따라서 창조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의 도전이며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마지막 목적지는 참으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간에 인간은 하느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음으로써 인간은 이미 존재 자체로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하느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신앙과 덕의 실천을 통해서 하느님을 관상하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만이 하느님께 받은 특별한 선물 혹은 특별한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마지막 목적지, 마지막 목표는 바로 하느님과 비슷한 모습 혹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창조 때 하느님의 모상으로, 그러니까 하느님과 비슷한 뭔가를 지니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고 또 이게 살아있는 동안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좀 긴 여정이 되겠죠. 피조물 가운데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느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하느님과 비슷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로 하느님의 특별한 뭔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렇게 완덕의 여정에서 클레멘스는 지성적인 요건에 부여한 것만큼 중요하게 윤리적인 요건을 덧붙였습니다. 이 둘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데
살아내지 않고는 알 수가 없고 알지 않고는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닮는 것과 하느님을 관상하는 것은 이성적인 인식만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도달하려면 로고스에 따르는 삶, 다시 말해서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이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그러므로 그늘이 몸을 따라가는 것처럼 착한 행동들이 지성적인 인식을 동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죠. 클레멘스는 여기서 이게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 하느님의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냥 지성적인 작업으로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따라야 된다. 실천이 동반되어야 된다. 삶이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그것을 안다고 할 수가 없죠. 또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전혀 모르면 그걸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두 가지의 덕이 참된 영지주의자의 영혼을 아름답게 꾸며주는데, 참된 영지주의자는 그 이단 영지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된 그런 영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그런 영혼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두 가지 덕. 첫 번째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그리고 또 다른 덕은 사랑, 그리고 하느님과의 내적인 일치를 보증하는 또 참된 열망입니다. 사랑은 완전한 평화를 선물해 줍니다. 이처럼 고대 철학의 윤리적인 이상이었던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그리스어로 아파테이아, 이제 그리스어 알파가 앞에 붙으면 이게 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파테이아는 그리스어 파토스에서 유래한 거죠. 파토스 하면 이게 열정, 열망, 욕망,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되는데, 하면 그런 욕망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자유가 되겠죠. 내적인 자유. 이것이 클레멘스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 끝없는 과정 안에서 사랑과 결합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클레멘스는 그리스도교의 복음 선포와 그리스 철학 사이의 대화에 큰 기회를 만든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리스 철학이 조금 낯선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어쨌든 서양 문명, 문화를 지닌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이
사실 그들의 어떤 정신의 가장 근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빠르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뭐 초중고 과정이나 그 전체적인 교육 과정에서 뭐 그리스 철학을 뭐 기본적으로 배우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인데, 교부들은 철학을 떼어놓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철학이 어쨌든 지금도 서양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유산이죠. 그리고 교부들은 어찌됐든 그 그리스 로마 철학의 그 토양 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배우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래서 결국 철학의 그 용어들이나 그 철학의 원리들, 내용들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 보게 되겠지만 이것을 가리켜서 그게 이단적인 거 아니냐라고 누군가가 비판한다면 대단히 무지한 것이다. 전혀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이 사상적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성경에 안 나오는 철학 용어로 신앙의 진리를 설명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전혀 이 초세기 교회의 역사와 교부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클레멘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같은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오리게네스라는 교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도 교회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에서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는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교 사상의 발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유산을 이어받았고 그 유산을 그리스도교 사상의 발전에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각인될 혁신적인 방법으로 미래 세대에게 새롭게 던져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교를 간절히 열망했던 오리게네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피로 씻겨질 기회를 나에게 주신다면 그러한 두 번째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나는 확실하게 이 세상을 멀리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받기에 합당한 이들은 진정 복됩니다. 이 표현들은 오리게네스가 피의 세례, 곧 순교를 얼마나 간절히 열망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50년경에 데치우스 황제의 박해가 있을 때 오리게네스는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고 그 고문으로 인한 고통과 후유증으로 앓다가 몇 년 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리게네스의 간절한 열망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초세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종교 자유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엄청난 공격, 비난, 박해 이런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교한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정말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이렇게 순교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대부분 순교자들이었고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 제자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열망,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했던 그 내용,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박해입니까? 환난입니까? 칼입니까? 하면서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이 그 초세기의 순교자들에게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조금 앞서 말했던 오리게네스의 결정적 전환에는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새로움이 있는 것인가? 뭐가 있길래 그게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설명, 해석, 주해, 그 안에서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리게네스에게 신학이란, 또 신학을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의 신학은 신학과 성경 주해의 완벽한 공생이었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리게네스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느님에 대한 지식, 하느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 깊어지도록 성경의 문자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로 넘어가는 그런 끊임없는 초대와 거기에 응답하는 작업이 바로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발타사르라는 현대의 위대한 신학자는 이것을 알레고리즘이라고 불렀습니다. 알레고리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들으셨을 텐데 우리말로 하면 은유, 비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빗대어서 다른 뭔가를 설명하는, 성경에 적용하면 성경에 그 문자가 있죠. 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글자가 있는데 그 문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문자 안에 그 깊이 숨겨져 있는 다른 의미, 그런 영적인 의미, 이런 것을 찾아내는 작업이 바로 오리게네스가 추구했던 신학이었던 거죠. 오리게네스의 수많은 작품들의 핵심에는 그가 말했던 성경 읽기의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알고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오리게네스는 실제로 이 목표를 위해서 성경을 6개의 칸으로 이렇게
6개의 칸을 만들고 거기에 가장 왼편에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넣고 그 옆에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음역한 본문을 넣고, 음역은 소리 나는 대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그리스어로 된 4가지 서로 다른 번역본을 이렇게 순서대로 또 놓아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교 역사상 최초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분이 3세기 사람인데 그때 벌써 이런 걸 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엄청난 사람이죠. 이것을 이제 그리스어로 헥사플라, 6중역본, 6개의 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이걸 만든 이유가 바로 성경 본문에 정확하게 무엇이 적혀 있는가, 그거를 알고자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읽기에서 오리게네스는 자신의 유명한 주해서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체계적으로 읽어냅니다. 오리게네스는 성경의 거룩한 저자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오리게네스는 강론을 하면서 신앙의 성장 과정을 표현하고 도와주는 성경 본문의 서로 다른 의미의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경우들을 다 모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 본문에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 드러나지 않는 더 깊은 의미를 숨기고 있고, 두 번째 차원은 윤리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의미, 곧 성경의 모든 그 전개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일치, 이제 이런 엄청난 내용들을 오리게네스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분의 작품들은 뭐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 다 열거할 수도 없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3가지 의미, 성경의 문자적 의미, 윤리적 의미, 영적인 의미, 이 3가지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냥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내용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걸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오리게네스가 이것을 이제 최초로 시도한 사람은 아닌데,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신학과 교리에 적용할 때 이것을 가장 기초에 두었던, 이게 결정적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적대적으로 놓고 구약 성경을 버리기까지 했던 영지주의나 마르치온주의 같은 이단들의 도전을 물리치면서 오리게네스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영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을 구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육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만 구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 본문의 문자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성령과 복음의 의미로 이해하고 또 적용하면 그것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고, 그렇기에 두 가지 계약은 우리에게 둘 다 새로운 계약입니다. 시대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의미의 새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죄인들 그리고 사랑의 계약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복음조차도 옛 것입니다. 아주 멋진 표현들이죠. 영지주의자들과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2세기 이단자인데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느님은 악한 신으로 아예 규정을 해버리고 그 성경 자체를 그냥 거부해 버렸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그들을 이단으로 이제 단죄하죠. 오리게네스는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읽어내려가야 되는가? 율법을 문자 그대로의 그 내용만으로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 영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단순히 옛날 계약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상으로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옛날 계약, 구약, 새로운 계약, 신약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 새로움으로 볼 때는 둘 다 새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내용도 우리가 그 의미를 영적으로 읽어내고 해석한다면 그 안에 언제나 새로움이 있다는 거죠. 오리게네스는 이미 거기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 주에서들을 집필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전혀 이 하느님과 인간의 이 계약 그리고 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하느님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서도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라는 그냥 한 인물이 살았고 그 제자들이 복음서를 썼고 그냥 그런 차원에 머무르고 만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읽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은 영원한 새로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언제나 새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듣잖아요. 그리고 이게 3년 주기로 지나면 또다시 듣게 됩니다. 그냥 복음서는 4권밖에 없고 그 분량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해마다 계속 전래주년 안에서 듣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언젠가 듣게 되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듣는다고 해서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더 이상 새로움은 없고 그냥 옛날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 영적인 의미를 찾아 나가면 복음과 우리가 복음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고 새로운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복음을 읽고 묵상할 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신다면 새로움을
조금씩 발견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